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언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바울의 이런 태도가 너무 독선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단언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11절과 1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11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안하거나 어떤 사람이 생각해낸 그런 이론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회심 이전의 상황과 또 회심할 때 상황과 회심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선 13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우선 그는 회심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한마디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 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회심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계속 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회심하게 된 이후에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가르침이나 지도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그 기간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요.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면서 바로 이 예수가 구약 성경이 예고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깊고도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회심하고 난 이후에 사람 안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도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일 없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가 회심한 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도 베드로와 주의 동생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잠깐 만났을 뿐이에요.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을 일체 만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2주간의 기간 동안에 바울은 대부분의 시간을 예루살렘에서도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0절 계속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주간의 예루살렘 방문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요점이 뭐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른 사도들에게서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배우거나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전한 복음은 누구에게 받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가 전한 은혜의 복음은 유일해요. 그 누구도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복음에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덧칠하거나 가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고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이 고안하거나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이론이나 아이디어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로 주신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요,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오늘 바울은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자신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죠? 그렇게 예수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서 아주 정말 멸하려고 작정했던 그러한 바울이 어떻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 사실 때문이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이에요. 다시 보십시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어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예수 믿게 됐냐?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바울을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어떻게 예수 믿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그에게는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정말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다, 구원받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지금 그렇게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의 두 눈으로 그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믿게 된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예수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바울은요, 한때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예수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단자,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그냥 싹 진멸해야 된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그러고 있었죠? 그는 구약 성경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왜 그러고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를 거역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눈은 완전히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단자, 사기꾼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바울 속에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울을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려내시고, 그를 가리우고 있던 정말 아주 두꺼운 휘장 같은 그런 베일을 그의 마음에서 걷어내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예수의 실상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예수는 이단자나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분은 구약 성경에 말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 주님이시네, 분명하게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건요, 그가 단순히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예수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됐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예수 믿게 된 이 과정이, 바울이 예수 믿게 된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이 과정이요, 사실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과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직접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건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로 파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건 우리에겐 그런 일 없어요. 우리도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든지 직접 계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이 회심의 과정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과 정확히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요, 오늘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세 가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만 택함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말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택하셨다는 이 단어가
어떤 목적을 전제로 하는 단어예요. 그가 그냥 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하여 따로 구별한다, 따로 불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고 택하셨죠? 여기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택하사,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온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겸손하고 거룩한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는 선택하심입니다.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실패할까 안 할까? 만약에 실패하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저 힘이 많다, 힘이 세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가 한번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했는데 인간이 막 거부하고 말 안 듣고 항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할까요? 아유, 안 되겠네, 하나님 포기하는 일 있을까? 그런 일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반드시 그 목적한 바를 이루는 선택하심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3절,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믿더라. 그 사람이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굳은 사람이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얼마나 사악한 죄인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주님 앞에 거꾸로 지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지, 우리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실수하거나 포기하는, 취소하는 그런 일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께 나온단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창세전에 타락한 인류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아들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내게로 오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 놓고 보세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예수 믿어 의롭다 하신, 반드시 정하신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서 반드시 예수 믿게 해서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너 의롭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으로 끝났어요. 아직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영화롭지 못해요. 아직도 우리 안엔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고, 우리는 아직도 넘어지기를 잘하고,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온전히 닮지 못한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영화롭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미 말한다고요?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으로 써놨어. 왜? 누가 작정한 일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니까. 그 일은 반드시 되고야 말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완료형으로 써버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작정하심을 가지고 단순히 저와 여러분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그저 천국에 데려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완성해 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까지 가고야 말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고야 말까? 영화로운 자리까지, 그 앞에 흠없고 거룩한 그 자리까지, 그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된 그 자리까지 가고야 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요. 그런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고야 말 거라고.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울만 은혜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불렀어. 자격 없고 못나고 연약한 우리들, 그래서 마땅히 형벌받고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택하심 받고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게 된 이유가 우리 쪽에는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유가 있다면 성경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린 그냥 죽어 있었어요. 우리 그냥 시체였다고. 영적으로 시체가 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 하시는지도 절대 모르고 그냥 우리는 시체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살렸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려.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어떤 그런 이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고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요. 자격 없는 나를. 그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창세전이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 모르고 사랑하셨죠? 이렇게까지 사악할 줄 몰랐다. 하나님 그러세요. 너 정말 너 이렇게까지 너 소망 없는 줄 몰랐다.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었다고 하잖아요, 아까 로마서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에 보니까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내가 죄인일 때, 그보다 더 악할 수 없고 그보다 더 추락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에 있는 사악한 죄인일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분명히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을 뭘로 확증해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렇게 연약하고 자격 없는 그렇게 사악한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넘어질 때 놀라지 않으십니다.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일 없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놀래지. 내가 죄 짓고 내가 놀래. 어머, 내가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구나. 솔직히 내가 놀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놀라지 않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이미 그런 사람인 거 알았어요. 하나님.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고 예수님 알았어, 몰랐어요? 지금 이 표정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고 예수님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어요. 누구만 몰랐어요? 자기만 몰랐지.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조심하라고. 자기만 자기를 몰라.
그래놓고는 또 배반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건 자격이 없어. 주님이 나 같은 거 이제 정말 실망하셨을까? 막 그래. 주님 그런 거 없어. 이미 아셨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인 거 아시고 부르셨고 사랑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그보다 더 악할 수 없는 그런 사악한 죄인인 거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고,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누군지를 아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큰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죠?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를 나타내셨어요. 이게 바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도마에게 도전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지도 못한 예수를 마치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는 이런 일이 가능했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보지도 않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내 삶 전부를 걸고 내 생명 전부를 걸고 그를 따라가는 일들이 가능해진 거죠? 우리가 남보다 더 종교적이고 더 영적이고 더 머리가 좋아서입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어두워진 내 눈을 다시 열어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깨닫도록 내 마음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사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부활하셨으며 살아계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의심도 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설명하셨습니다. 6장 4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의 영을 살리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의 어두워진 눈을 다시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무슨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다는 증거예요. 그가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이렇게 더디 믿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정말 마음 강팍한 그 나 같은 사람도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에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 자주 넘어져요.
자주 실수하고 자주 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죄나 넘어짐 때문에 신자된 내 삶에 낙심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내가 이러고도 집사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된 우리에게는요, 절대로 절망은 없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처음부터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합격 점수를 받아가지고 따낸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 뭘 작정하세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 아들만큼 완성시켜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허물과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성령의 역사로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와 있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작정하심을 이루시려고 말입니다. 뭘 작정하셨다고요? 그 우리를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지고 정말 교만하고 악한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작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셨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 못 박으셨어요. 생각해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셨던 그 아들만큼 우리를 다듬어내시려고 하신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그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일을 서슴지 않으셨다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작정하심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말려요? 누가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겠냐고요? 당신의 작정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좌절시킬 수 있겠냐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열심과 그 지혜와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셨던 그 작정하심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그 우리를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완성시켜내고야 마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 해봐야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부르신 그 하나님이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어 얻은 구원, 은혜로 얻은 구원이에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나 자신을 확신할 수 없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주차장에서 은혜 쏟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고요. 확신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내실 거라고요.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절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반드시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얻은 구원.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딱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때로 죄짓고 넘어질 때조차도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죠? 물론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죄짓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요? 난 자격 없어. 하나님은 이제 나 같은 사람에게 실망했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빠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수를, 그런 죄를 범하고 자빠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느냐? 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은 아시고 사랑하신 거였구나. 이보다 더 추락할 수 없는 이 깊은 추락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뭣도 좀 잘하고, 우리가 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좀 내가 생각해도 기특할 때, 그럴 때 또 뭘 확인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게 됐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다. 항상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특별히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러한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는 늘 확인하며 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그런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자격도 없는 우리가 그냥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을 거니까,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할 거니까 이제 맘대로 죄지면서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작정하셨다고요?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성해내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하심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일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거든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계단 조심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간섭하실 거라고요. 죄인일 때, 하나님과 상관할 때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운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지만 이제 자녀된 지금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만큼 다듬어 내시겠다고 작정하신 이상 하나님은 절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막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막 살면 하나님이 그 길 가로막으세요. 절대 그 길 그렇게 살지 못하게. 그래서 신자된 우리 삶에요, 마음고생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누구는 1,000불, 아니 100불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10만 불도 벌어가지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살더만, 나는 100불 갖고 거짓말 치고 사기쳤더니 1,000불, 뭐 10,000불 잃어버리는 이런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가면 간섭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물 쏟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절대 그 짓 안 하겠습니다. 회개하게 하셔서 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사랑만 하는, 오직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때로 우리의 삶에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한숨 지으면서 탄식함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뭘 작정하고 나를 택하시며 은혜로 불러주셨는지 우린 기억해야 돼. 나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고 그 아들만큼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다듬어 내시려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신실함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는 게 뭐예요?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두들기고, 또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좀 시원한 가면 또 꺼내서 또 두들기고, 내 인격과 성품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날 때까지, 이 교만, 이 이기적인 마음, 이 약한 마음, 이 사악한 마음, 이 추악한 모든 죄된 습성들과 성품들이 싹 다 뽑혀져 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내 삶에 불같은 시련 허락하셔서 녹이시고
깨뜨리시고 뽑아내시고 잘라내시고 깎아내시고 뜯어내셔서 그 작정하심을 이루어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 짓고 살긴 다 틀렸어요. 우리는 한번 해봐요. 그게 제대로 되는지. 기쁨 없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어차피 작정하신 방향으로 가는데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 그냥 가는 게 있고요, 맞고 가는 게 있어. 둘 중에 선택해요. 기쁨으로 그냥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와 계신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요, 아우 내가 저건 못 참아주겠다, 그런 때 있습니다. 그래서 손 걷어붙이고 내가 어떻게 좀 해주려고 나설 때 있어요. 사실 우리 사랑은 얼마나 조건적인지 몰라요. 내가 널 사랑해 줄 테니 사랑받을 만하게 굴어라. 이게 사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상대방이 못나게 굴면 우린 잘 참지를 못해, 잘 넘어가 주지를 못해.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 실력이 아직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그런 못난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불러주셨고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대접하고 계세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더 말씀하시고 더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간섭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못난 나를 은혜로 대접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접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내 지체를, 형제를 은혜로 대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십시오. 그리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그의 못남을 좀 견뎌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듬어 내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연약한 정도를 견뎌주는 이런 아량이,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책임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은혜 입은 자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살면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이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